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계속해서 이어진 말씀 마가복음 7장 본문입니다. 7장에는요 여러분 세 개의 이야기가 기록되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이야기냐면 소위 유대 전통을 주장하며 제자들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죠. 또 이어진 본문에는 두 개의 치유 사건도 함께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스로보니게 여인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마가복음 7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유대 전통을 주장하며 제자들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관하여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본문은 7장 1절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 이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모두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단락은 본문 1절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5절까지 말씀이에요. 단락은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의 논쟁이 왜 일어났는지 그 자초지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 제자들이 떡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세운 전통을 따르지 않는 제자들을 보고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갔죠. 그리고 그에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전통을 무시하며 식사합니까? 하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대목을 첫 번째 단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요 6절로 이어진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단락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대답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지금 고르반이라고 하는 특별한 제도를 예로 들고 계신 거죠. 그들의 외식된 행동을 이 고르반이라는 외식된 행동을 통해서 비판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으로 전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버리는지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의 계명, 즉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으로 너희들이 지금 헛되게 예배한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 너희들만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 말하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은요 14절로 이어진 23절까지 말씀이에요. 단락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단락을 정리하시면서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설명하시죠. 그러니까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우리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더러워진다. 주어진 것은 하나도 더러운 것이 없다. 우리의 손을 거쳐가기만 하면 모두 더러워진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요 뭔가 자꾸 만들어내려 하지 말고 있는 것을 잘 지켜가려 해야 한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려고 애쓰는 인생이 복을 받는 인생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대목인 겁니다.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분명하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모범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씀과 율법의 마침, 즉 도달해야만 하는 목적지가 되어주신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는 온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은 한없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굳이 다른 뜻을 구하려 애쓰지 마시고 온전히 예수님만 쫓아 사시는 인생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있겠지만 그것들 매번 내려놓으시고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을 쫓아 사는 인생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늘 정결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 우리 대청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오늘 주어진 본문 가운데서 여러분 5절인데요 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5절은 먼저 여러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다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질문한 이유는 앞서 기록된 것처럼 2절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떡을 먹기 전 손을 씻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식사하기 전 손을 씻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로 이어진 본문은요, 유대 전통으로 지켜가는 질서 하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먹든 잘 씻어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9절에서는 씻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냐 하면 2번 등장해요. 하지만 두 개의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기록된 것은 아닌데요, 먼저 앞서 기록된 것은 손과 발을 씻을 때 사용하는 단어 닙토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헬라어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씻는다 하고 번역하고 있어요. 특별히 밥티조라는 단어는 세례 혹은 침례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죠. 성경에서는 주로 이 세례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단어는 기본적으로 어떤 뜻이냐면요, 물에 무엇인가를 담근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와 같은 뜻을 가진 동사가 밥티조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닙토든 밥티조든 단어는 공통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이물질을 떼어낸다는 뜻이에요. 깨끗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사란 말이에요. 더러워진 것이 있으면 깨끗하게 해가는 과정을 뜻하는 단어가 이 닙토라는 단어,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해서 먼저 3절에서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어떻게 해야 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반드시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했다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식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는 다시 두 가지 경우가 등장하죠. 하나는 무엇이냐면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못하게 했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물을 뿌리다 하고 번역한 동사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밥티조라는 단어를 물을 뿌렸다 하고 번역하고 있는 대목인 거예요.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요? 한글 성경 번역자가 이 밥티조가 좀 구별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로 사용되어지는, 그렇게 늘 번역되어지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하다가 물을 뿌리는 세례의 행동 그대로 번역하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번역한 거죠. 하지만 본문은 시장에서 과일이나 채소를 산 뒤 그것을 가져와 물에 담고 이물질을 떼어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깨끗하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잔과 주발, 놋그릇도 씻음이러라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기 위해서 보관해 두었던 잔과 주발, 놋그릇 등을 꺼내 사용할 때도 어떻게 해야 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씻었다 한 거죠. 씻어야만 했다 한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씻음이러라 하고 기록한 대목도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 그릇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물을 받아두고 담궜다 꺼냈다 그렇게 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씻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늘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유대인들은 나름 철저하게 위생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손을 씻고 또 가지고 온 과일이나 야채, 고기 등은 우선 어떻습니까? 물에 담궈 깨끗하게 한 뒤에 먹었다 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음식을 담을 모든 그릇들도 어떻게 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에 담궈 씻지 않으면 음식을 취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의 삶에서 안전하게 사는 방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씻는다는 행위는요, 유대 사회 안에서 종교적으로도 매우 어떻습니까? 중요한 의미를 가진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0장 19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 반드시 여러분 손과 발을 씻어야만 했어요. 이유는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단으로 나아가기 전에 물 두멍에서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아론과 아들들은 스스로 지은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마음을 다 잡았을 것입니다. 겸손하게 마음을 다 잡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씻는다는 행위는 어떻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단순하게 깨끗하게 된다는 의미보다 죄를 제거하는 행위로 받아들였어요.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식으로도 어떻게 해요? 이 씻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거죠. 강에 몸을 담그는 것으로 이전에 나는 죽었고 이후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는 걸 나타내도록 한 것이니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깨끗함을 입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살 것이라 다짐하는 것이 바로 이 씻음이라고 하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몸을 흐르는 물에 담그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씻음을 받고 공동체 앞에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전과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짐한 것이죠. 그것으로 공동체 질서를 오염시키지 않을 사람으로 인정받으면 여러분 그때 어떻습니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자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확인받게 되어지는 과정이 여러분 세례의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그 같은 씻음의 행위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로 유대인의 생활 곳곳에 적용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모든 삶에 그 같은 행위가 적용되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록된 대로 보란듯이 그 전통을 어기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해서 부랴부랴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했던 전통을 어기고 있는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께 나아가 왜 굳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장면이 첫 번째 단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6절로 13절까지 이어진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굳이 그렇게 하게 하신 이유에 관하여 대답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 가운데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본문 11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11절에서 여러분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고르반이라고 기록된 단어입니다. 그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히브리어 코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헬라어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냐면요, 예물, 제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예물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의미하죠. 해서 뒤이어 뭐라 기록했어요?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을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모님에게 고르반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더 이상 부모님을 복양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었다는 유대 사회의 한 가지 풍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 사회에서는 계명을 지켜가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두 돌판에 새겨진 것이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떻습니까? 지켜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말씀하신 명령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공경이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읽혀졌냐 하면 늙은 부모를 복양해야만 한다는 말로 읽혀졌어요. 해서 유대인은 누구든 부모님을 복양해야만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처럼 그럴 처지가 되지 못하거나 그럴 마음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해서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남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부모님을 복양하는 데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고르반이라고 말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가진 재산을 모두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선언해 버리기만 하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잘 수행해야 하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부모를 복양해야만 하는 그 책임, 그 계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할 목적으로 어떻게 해요? 고르반, 선언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이 경우는 율법에 없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율법에 없는 걸 만들어서 제 멋대로 적용해 버리고 있는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어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처구니 없게도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가고 있지 않고 사람이 만든 계명만 지켜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마음대로 바꾸어 버리고 편한 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해서 예수님이 이에 대하여 뭐라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백성들이 버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고르반이라고 하는 풍습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계명이 되어 굳이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의 전통, 그들만의 규칙들은 처음엔 어떻습니까? 선한 의도로 세워진 것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게 할까 고민한 끝에 만들어진 것들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게 왜 만들어졌는지 그 이유는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아마 지켜야 하는 규칙들만 덩그러니 그렇게 남아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것들은 악용되어지게 되었을 것이고요, 또 어떤 것들은 심하게 왜곡되어 버렸을 것이에요. 그리고 정작 지켜야 하는 것들은 지키지 못하는 결과로 나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 사회가 아주 뒤죽박죽 그처럼 총체적 난국이었던 겁니다. 해서 예수님은 이제 세 번째 단락,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결론하여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15절과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어보면 좋겠어요. 제가 1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여러분 15절과 16절은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비유 하나를 더 하고 계신 장면이에요.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데 또 비유 하나를 더하여 설명하고 계신 장면인 것이죠. 먼저 본문 15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셔요?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밖에서라는 말은 문맥을 따라 조금만 의역해 보면 좋은데요, 이건 어떻게 의역해 볼 수 있냐면 주어진 것이라고 의역해 볼 수 있습니다. 혹은 또 창조된 모든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번역하면 본문이 더 잘 읽혀집니다. 그러니 사람이 조작하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연 그대로의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무엇이든 사람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계세요. 더럽게 하지 못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장면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어진 16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어진 것들이 사람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면 모두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고 말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진 18절과 19절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해서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 이 비유가 어떤 의미입니까? 한 번 더 물어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을 18절, 19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 말씀은 또 무엇이냐면 또 적나라하게, 조금 더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요,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음식은 나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죠. 다만 그것이 사람에게 들어갔다 나오면 배설물이 된다,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고 더 직접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장면인 것이죠. 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21절로 23절까지 본문인데요, 한 절씩 읽고 마지막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 21절을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사실 이 비유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 사람의 마음이 더럽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 장면인 거예요. 지음받은 모든 것이 선한데 사람의 마음을 거쳐가기만 하면, 사람의 손을 거쳐가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몹쓸 것이 된다, 주어진 모든 것들이 모조리 악하게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 모두 어떻습니까? 쓸모없는 것들로 만들어 버린다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 말씀은 진정 깨끗하게 되어야 할 것이라 하고 권면하고 계시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계명을 지키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 규칙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제도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하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주신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자꾸 어떻습니까? 떼어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사람들이 막 덕지덕지 뭔가를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대로 하려면 그 모든 것들을 떼어내는 게 먼저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말씀에 집중해야 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 살아가려 해야 해 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신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론하겠습니다. 우리는 개혁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그렇죠? 좀 뭔가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개혁할 때가 되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동체를 바라보면서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개혁할 때가 되었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 개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개혁할 때가 되었어, 이 나라가 개혁할 때가 되었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말할 때 개혁이란 말을 사용하지만 어떤 뜻으로 사용하냐면 바꾸어야 한다, 새롭게 되어야 해 라는 말로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사람들이 이 개혁이란 말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자꾸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내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혁해야 해 라고 하는 말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개혁이라는 말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개혁이라는 말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건 되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개혁은 되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좀 영어로 번역해 보면 더 쉬워지는데요, 이 개혁이라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해요? reformed라고 번역하잖아요. 여러분, reformed 따로 떼어서 한번 보면 re는 뭡니까? 다시 혹은 되돌아간다는 뜻이에요. form은 뭡니까 여러분? 모양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원래의 모양으로 회복되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원래 reformed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원래의 모양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회복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건 다시 무슨 말이냐면요,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든 처음 만들어질 때보다 어떻게 돼요? 못하게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계속 앉아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뭔가 덕지덕지 붙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꾸 먼지가 쌓여지게 되고 자꾸 뭔가 붙어가게 되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걸 우리는 더러워진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 뭘 해야 합니까? 청소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청소가 뭡니까? 청소가 뭐예요, 여러분? 제자리로 가져다 놓는 것 아닙니까? 청소는요, 제자리로 가져다 놓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이사를 하고 나면 집이 가장 깨끗한 상태가 되죠. 집을 옮겨 놓으면 어떻습니까? 그 상태가 가장 깨끗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계속해서 어지러워지죠. 그리고 우리가 청소를 하는데 어떻게 청소해요? 원래 질서대로,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가져다 놓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게 청소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없죠. 이미 어그러지고 흐트러져 버렸으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무엇이든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 것 같아요. 주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려고 했습니다. 공동체가 모두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려고 규칙을 만들고 그대로 살자 한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 그랬나는 듯 행동만 남아버린 것입니다. 규칙들만 남고 규칙을 악용해서 이 속을 채우려는 사람들만 등장하죠. 결국 그렇게 말씀은 지켜지지 않으면서 규칙을 행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만 남아버린 거죠. 그렇게 공동체가 점점 오염된다 한 겁니다. 더러워진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미워진다 하는 거예요. 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 권면하고 있습니까? 자꾸 돌아가야 한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몸에 붙어 있는 것들을 떼어내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애써 더하려 하지 말고 주신 말씀으로 만족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가려고 해야 한다 하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늘 말씀을 쫓아 우리의 삶을 자꾸 바꾸어 가려고 해야 한다 하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어렵잖아요. 우리말로 된 것도 아니고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기록되었고 또 이것도 어떻습니까? 제대로 공부한다고 해도 사실 엉뚱한 소리 할 수 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율법이시며 말씀이신 뿐만 아니라 계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 앞에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님만 쫓아 살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며 살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십자가만 쫓아 살아가도록 그것으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 되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늘 새로운 것,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또 온전하게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쉽지 않은 상황들 이겨가시고요. 또 다스려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고 또 주시는 은혜와 복을 따라 자람을 얻고 열매 맺어가는 인생 우리 대청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